오늘은 육조대사 편이 되시겠습니다. 육조대사 그러면은 여섯 번째 조사이신데 첫 번째 조사가 누구셨죠? 달마대사지요. 그러니까는 불교가 인도에서 쭉 부처님으로부터 계승되신 분이 28분, 28대가 계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으로 와서 달마대사가 제일 첫 번째시고 그 뒤로 쭉 이어져서 육조대사까지 여섯 번째 조사이십니다. 육조대사가. 그래 이제 육조대사의 행적에 대해서는 육조대사를 모르시는 분이 한 번도 안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행적 어떤 분이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출가를 하셔서 어떻게 도를 얻었다. 이런 것은 그 생략을 해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육조대사께서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육조대사께서 남기신 어록이 있는데 그 어록은 법어집이나 어록이라고 하질 않고 경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쓰신 가르치시고 부처님 가르침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식 조사께서 지으신 글을 경이라고 이름 붙여진 경은 육조단경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조스님은 스님이면서도 경을 만들어내신 분이다. 그러면은 그 육조스님의 그 어른의 그 공량이 그 어른의 그 법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컸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육조단경을 전반적으로 한번 쭉 이렇게 거치면서 육조스님께서는 일체유심조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 아닙니까 지금? 네,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을 다스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서 중생이 바로 성불할 수 있는 길 이것을 어떻게 제시해 주셨는가 이거를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볼 차례거든요. 그래 육조 스님께서 지으신 육조단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금강경의 주석서입니다. 금강경 그러면 우리 너무 잘 알죠? 예, 금강경의 주석서인데 제가 금강경을 강의한 것만 해도 이거는 수십 번이고 금강경을 저는 행자 때 애웠거든요. 그 행자 때 개받기 전에 행자 때 애웠기 때문에 금강경 애운 지가 5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모르더라고요. 금강경이 그리 쉬운 경이 아니에요. 금강경이 쉬운 경이 아닌데 그중에 금강경을 다 모르지만은 그중에 특별하게 모르는 부분, 몰랐던 부분을 오늘 하나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금강경 속에 금강경은 성문영각을 위해서 설하신 것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에요. 최상승인을 위해서 설한 경이다. 기억나시죠? 네, 최상승인을 위해서 설하신 경이다. 이 구절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뭐 최상승인을 뭐 위해서 설한다 그러면 뭐 그런가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했는데 지내고 보니까 정말로 모르는 말이에요. 왜 모르는 말이냐? 여러분 보살이란 말 아시죠? 보살이 되려고 하면은 제일 첫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되냐 그러면 원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원력 중에서 제일 큰 원력 우리가 이 부처님 앞에서 공부하고 끝날 적에 하는 사홍서원 아시죠? 여러분 법회 할 때마다 중생무변 서원도 하셔요 안 하셔요? 근데 중생 다 제도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최상승인이 아니면은 말일 뿐이지 실천에 옮길 수 없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번뇌무진 서원단 끝도 갓도 없는 번뇌
맹세코 다 끊으리다 했죠. 여러분 그렇게 많이 번뇌무진 서원단 외쳐놓고 번뇌가 없어졌나요 지금? 그러면 번뇌무진 서원단 뭐 하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상승인이 아닌 중생에게는 이 말은 하나의 이념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념일 뿐이에요. 실천에 옮겨지질 못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번뇌무진 서원단 그러면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네 가지 원이 왜 우리에게 이념일 뿐 하나도 효과가 없느냐? 끝도 갓도 없는 모든 법문 다 공부하셨습니까? 불도는 이루셨습니까? 못 이뤘지 안 되죠 지금. 그런데 입으로만 지금 중생무변 서원도 중생무변 서원도 입으로만 했단 말이야. 입으로만 해. 그러면 요즘 심지어 여러분 우리한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는 유행가는 유행가 노래를 착 눈을 감고 부르면은 유행가 가사가 마음속으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그런데 중생무변 서원도는 마음속으로 여기서 가슴에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입으로만 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지금. 첫째가 입으로만 하고 말고, 두 번째는 졌다 하더라도 정말로 끝없는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인격이 먼저 이루어져야 가능하잖아요. 금강경에 보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끊어라 했죠. 그런데 끊어지셨습니까? 안 끊어졌으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말일 뿐이잖아요 지금 금강경.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여러분한테 제가 아무리 금강경을 잘 말을 해도 저부터서 아상 끊어졌느냐? 사람들이 스님 법문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고요. 법문하고 나서도 별로 대꾸 없으면은 아이고 또 여기는 별로 반응이 없네. 그러면 아상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그런데 아상 이상 제가 어떻게 아상 끊으라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요 절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금강경뿐만 아니라 모든 경전 구절 한 구절을 딱 알았으면 그걸 바로 실천에 옮겼을 때에 이것은 경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은 최상승인을 위해서 설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예? 말에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우리가 이념으로 끝나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아상 끊어라 했거든. 끊어야 돼요. 그래야 최상승인이죠. 맞죠? 예. 그래서 이 금강경 결코 단순한 경전 아닌데, 그러면은 뜻도 모르고 금강경을 애우기만 하면 어쩔까? 저기서 이걸 하나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뜻을 모르고 애워도 애우라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고, 금강경 안에 있는 말이에요. 수지독송하면은 현세직 보살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현세 바로 보살이다. 열심히 수지독송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현세 내세도 아니고 다음 생애 아닙니다. 현세 바로 보살이 된다. 바로 보살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적에 인도는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이전 인도는 신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신의 나라예요. 그 신이 무슨 비너스 신이다, 무슨 신이다, 태양 신이다, 전부가 신천지요. 이런데 부처님께서 다 성불하셔가지고 신이 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에 이 세상을 만들었다. 신이 나를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는 것은 인연법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고,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신이 잘 살고 못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 마음에 의해서 잘 살고 못 산다. 예, 가르치셨죠?
이렇게 하셔놓고 거기에 있는 비너스 신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신들이 인도 사람들에게는 머릿속에 배겨 있어요. 이 말씀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는 여러분처럼 다 공감을 해. 예.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신 때문이냐? 아니요. 나 때문이요. 여러분도 그건 공감하잖아요. 예. 공감은 하는데 한쪽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한쪽 마음으로는 비너스님 해요, 안 해요? 하죠?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부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셨느냐? 그래, 이 세상에서 부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이런 분들을 전부 보살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인격화를 시켜주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신을 인격화시킨 것이 부처님이십니다. 모든 신이 꽉 차있던 인도에 그 신은 없어지고 그 신이 전부 보살이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보살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보안보살, 수 없는 보살들 있죠? 이런 분들이 본래는 전부 신들이었단 말이에요. 본래는. 근데 그 신이 어디서 하늘에서 뚝 구름 타고 내려와가지고 보살이 된 게 아니라 살고 있는 사람이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관세음보살님 신과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은 아 바로 네가 관세음보살이다 이렇게 붙여주신 것이 신을 인격화시켜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전부 현실의 사람들에게 전부 신의 이름을 붙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신을 인격화시켜 주신 분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는 무엇가 또 따르느냐? 인간을 신격화시켜 주신 분이 또 부처님이셔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간이잖아요. 인간이지만은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을 성실하게 관세음보살처럼 하면은 네가 바로 관세음보살이 된다. 그럼 무슨 말이 돼요? 내가 신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인간은 신격화를 시켜주시고 신은 인격화를 시켜주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하느냐? 보살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보살이라는 이름 이해가 되셨나요? 네. 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당초에 그 보살은 누구였느냐? 신이었죠. 근데 그 신을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아니라 인간을 신격화시켜가지고 보살이 된 거라고요. 이런 가르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불교뿐이에요. 그런 그 위대한 가르침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 다생으로 억만겁의 다생으로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짓고 이 세상에 왔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짓고 왔으면 뭐합니까? 이제 까먹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분명히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인격화 운동을 벌려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진정한 인격화 운동을 벌리려고 하니까 금강경에 아상부터 없애라 이거예요. 금강경이 충분히 되시겠죠? 네. 이 경전을 주석을 내주신 경이 바로 육조단경이다. 이제 육조단경은 충분히 이제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 육조 스님 하면은 금강경을 주석을 내주신 육조단경을 지으신 분이 육조 스님이다. 자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육조단경에는 10장으로 됐어요. 10단락으로 단락이 나 있습니다. 단락이 나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육조 스님께서 그야말로 시골에서 나무 장사를 하다가 도성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뗄나무를 파르러 갑니다. 파르러 갔더니 거기서 이 도성이라는 사람이 금강경을 읽고 있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 아시죠? 네.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쓴다.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쓴다. 무슨 말이에요? 먹은 마음 없이 마음을 쓴다. 먹은 마음 없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들지 않은 마음, 텅 비어진 마음,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 없는 마음. 이게 머무른 바 없는 마음이란 말, 없이 마음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구절을 읽는 소리를 듣고 이 나무 팔로 갔던 육조 스님이 거기서 발심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출가를 결심하죠. 그리고 다른 점이 여러분들 부처님 법문 듣다가 발심이
크든 적든 발심이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발심이 될 때 있긴 있는데 출가는 하십니까? 발심은 됐지만 출가 또 못 하잖아요. 막상 여러분들이 출가하려면 또 쉽진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구절 듣고 출가하셔가지고 오조 홍인대사를 만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방아를 8달 동안 찢다가 방아를 찢는데 보통 사람은 방아 찌면은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죠? 힘들면은 아이고 죽도록 나무 장사해서 고생하고 살다가 들어와 보니까 방아 찢는 일을 시킨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이놈의 팔자 어디로 가나 고생뿐이구나. 그러면서 지겹게 찍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육조 스님은 방아를 찌면서 공부 다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날마다 밥 짓고 집안 청소하죠? 밥 짓고 집안 청소하는 거 그 자리가 다 도거든요. 육조 스님 방아 찢듯이 여러분이 밥 짓고 청소해버렸으면 다 도통했어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육조 스님은 방아 찌면서 도를 다 통해버리는데 여러분은 일생 동안 설거지 했으면서도 도를 못 통하고 있다 말이야. 이게 육조 스님과 지금 여러분과 차이요 지금. 맞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방아를 찢다가 이게 도를 얻어서 이 오조 홍인대사로부터서 정식으로 전법을 받습니다. 전법은 부처님께서부터서 전수해 주신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법을 오조 홍인대사께서 육조 대사에게 딱 전수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전수를 받고 보니까 거기에는 벌써 7,000명 대중을 통솔하고 있는 신수대사라고 하는 막강한 실력파 스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오조 홍인대사의 법제자는 신수대사로 알고 있는데 몇 달 되지도 않은 불과 8달 돼서 방아만 찢던 놈 이놈한테 법을 전수해버리니까 7,000명 대중이 그것을 용납을 못했단 말이에요. 용납을 못해. 그래서 그 법을 용납이 안 되니까 육조 스님은 피신을 가고 피난을 가가지고 사냥꾼들 속에 숨어가지고 15년간을 보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부한 사람들이 보림한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공부 성부에 견성하고 나면 보림해야 된다. 그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육조 단경에서 보림. 공부가 다 됐으면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이치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치를 알았거든. 이것을 인격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인격화하는 과정이. 그건 뭐 다시 말하면은 아상이 없으면 좋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아상이 끊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줄은 알지요. 근데 아상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죠? 아상이 끊어지면 좋다는 걸 알았거든. 아상이 끊도록 보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과정에서는 공덕 정토를 설명을 합니다. 공덕. 정말로 무엇이 진짜 공덕이냐? 그러면 이거는 달마대사께서 이미 양무제를 만났을 때에 나왔던 얘기인가요? 아닌가요? 나왔던 얘기죠? 네, 정말로 절을 짓고 모든 스님들에게 공양을 수없이 올렸으니까 내가 지금 지은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했잖아요. 이 공덕. 그러니까 그렇게 절을 짓고 시주를 많이 한 것은 복을 지은 것이지 공덕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복 짓는 것과 공덕 짓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은 지어야 돼요. 잘못 금강경 읽으면은요, 공덕 짓는 것과 복 짓는 것을 혼동해 가지고요, 시주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아이고 참 안 그래도 복 없는데 거기다 더 보고 오고 싶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복은 지어야 현실이거든요. 현실이지. 그런데 공덕은 복진 것과는 다르다. 공덕은 마음의 깨달음이 수반돼야 되고, 공덕은 그것이 진짜 공덕이 된단 말이에요. 복은
내가 10근짜리 복을 지었으면은 10근짜리 복 지은 놈 다시 받고 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공덕은 한번 쌓은 공덕은 영원히 없어지지가 않아. 예. 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공덕 정토를 쭉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육조단경에서 주목할 것은 무상송이 수없이 나옵니다. 무상송. 상이 없는 도리를 가르치는 개송이에요. 상 없는 도리. 그럼 상 없는 도리는 어디서 가르쳤죠? 금강경. 금강경에서 이미 상 없는 도리를 계속 말씀하셨죠. 그런데 육조단경은 처음부터서 제1장부터서 무상송이 막 나와요. 상 없는 도리를 육조스님께서 계속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 이제 지금 여기에 만들어진 교재에서는 무상송 중에서 두 번째 공덕 정토를 설명하는 두 번째의 무상송을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무상송은 왜 필요하냐? 이거 위사군이라고 하는 당시에 육조대사가 계시던 고을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장격입니다. 성장. 중국은 옛날부터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했던 나라예요. 지방자치제.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하나만 한 지방자치제예요. 중국은 이게 지방자치제 그러면요. 거기에 그 총수가 완전히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중국은 임금 천자하고 황제하고 제후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황제는 중국 전체를 거느리는 임금이에요. 그리고 제후는 뭐냐 그러면 지역을 다스리는 임금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방자치제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위사군이라는 사람도 그 지역의 요즘으로 말하면 성장격이다 이 말입니다. 성장격. 그러면 지금 중국에 28개 성이 있는데요. 한 성이 우리나라 2배, 3배 돼요.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권력은 말도 못해.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육조대사에게 출가한 제가자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걸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신 것이 제 2장에 나오는 무상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자를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지금 이 부분이 여러분하고 일치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신도잖아요. 그러면 제가자로서 어떻게 수행을 하면 제대로 수행을 하겠는가? 이렇게 가르쳐진 것이 지금 그 2장에 나오는 무상송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이 무상송을 이제 끝으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여기 이제 그 다음에는 3장에서는 정의 일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요. 이 정과 해라는 말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말이기 때문에 이거 설명을 합니다. 뭐냐 그러면은 수행에는 지금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사마타 수행과 윗바사나 수행이 있다는 걸 여러분 하도 많이 공부해서 다 아시죠? 사마타는 뭐냐?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것. 또 사마타는 뭐냐? 쉬는 거예요. 멈추고 쉬는 가르침입니다. 그럼 무엇을 멈추냐? 그러니까 참선하는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뭐냐 그러면은 마음이 여기서 막 우러나니까 마음 나오지 말어. 아이고 또 나오냐? 들어가. 이렇게 멈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영원히 이건 안 멈춰지는 마음이에요. 예? 참선하고 다 깔렸으니까는 마음이 하나도 안 일어나고 편안해졌습니다. 이 소리를 제법 많이 해요, 신도들이. 멈추라. 무슨 말이냐? 탐욕을 멈춰라. 멈춰라. 화내는 것을 멈춰라. 멈춰라. 고집 부리는 것을 멈춰라. 이게 멈추는 거예요. 알도 못하고 여기서 나오는 마음을 멈춘다고. 아이고 앉았더니 그냥 바글바글 끓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하나도 안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도 안 나왔으면 잠자버렸지 다룰 수가 있나요? 예? 그러고도 공부 잘했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타라는 말 이게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위파사나는 뭐냐 그러면 관찰이에요. 관찰하는 거예요. 뭐든지 세심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해서 판단 안 가는 것은 이상이 하나도 없어요. 정밀하게 관찰만 하면은 하늘 끝에 별 저기 색해천 무색해천
예? 무색해천 꼭대기까지도 관찰이 됩니다.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말도 못해요. 여기서 태양의 거리가 얼마나 큽니까? 뭡니까? 그 먼 태양이 지금 여러분 육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지금 해가 보이잖아요. 예? 인간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한 인간의 능력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쭉 펴놓고는 말이고 이렇게 쭉 오라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관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은 이 두 가지 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한 가지는 멈추는 것, 하나는 관찰하는 것. 무슨 말씀 이해되죠? 근데 육조 스님께서는 두 가지를 함께 해야지 따로 해서는 안 된다가 육조 스님 사상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절대로 그래서 지금 남방에 대해서 남방 수행하는 법에 대해서 저는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쪽에 가서 수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하지만은 육조 스님께서 둘을 합쳐야 된다는 이 방법에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이보다도 더 올바른 수행법은 이 세상에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해일체를 가르치는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하신 말씀이 무렴위종이에요. 무렴. 무렴은 무렴, 무심, 허심. 무렴, 허심 똑같은 말이죠. 허심한 것으로 종을 삼는다. 무심으로 종을 삼는다. 무렴으로 종을 삼는다. 이거예요. 지금 이 정해일체의 핵심 요지가를 가르친 것이 이제 육조단계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는 교수 좌선법에 가지고 좌선하는 법을 가르쳐요. 그 좌선하는 법을 가르치면 대체적으로 그 왼발을 오른발 위에다가 누르고 손은 어떻게 하고 눈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육조 스님은 좌선을 그렇게 안 가르치세요. 가면서도 선이요, 서면서도 다니면서도 선이요, 누워서도 선이요. 행주자가 선 아닌 것이 없어야 진짜 선이지. 앉았다고만 선이 되는 거 아니다를 가르치는 분이 육조 스님이에요. 그것도 이해가 다 되지요. 네, 그래서 좌선하는 방법도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르쳐진 것이 육조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불자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은 전향 참회 그래가지고 여러분 개향 기억나요 안 나요? 예? 나지요? 아침 저녁 예불 할 적에 예, 그게 오분향, 예, 오분향을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청정한 개라는 것은 뭡니까? 청정이죠. 계율 지킨다는 거 청정이죠. 네, 정말로 마음이 청정해야 되는데 이 청정한 마음은 어디에서 이미 이루어지느냐? 무렴 이러면 청정이 된 거거든요. 아까 무렴 위종 했잖아요. 네, 무렴으로서 향을 올려야죠. 예. 그 다음에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인향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다섯 가지 향을 올리는 방법을. 그러면은 이 다섯 가지 향을 올리는 이 도리만 알고 향을 올려도 도 다 통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허구한 날 가서 향을 올리면서도 도는 점점 멀어져. 나중에는 절에 오래 다니면요. 다 무엇에 젖어버리냐? 타성에 젖어가지고요. 향은 그냥 몸뚱이만 가서 꼽아.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냐? 절대적으로 참회가 필요하다. 참회. 예. 우리가 업을 소멸한다 하는 말 많이 쓰지요. 업이 소멸되려고 하면은 100가지 만가지가 다 소용없습니다. 참회뿐입니다. 업장 소멸은 참회뿐이에요.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오는 과정이에요. 남에게 눈 한번 헐킨 거, 그야말로 남 뒷구이 뒤에서 손가락질한 거, 지금 나는 죄진 거 하나도 없다고 이러고 앉았으면 이 사람 참 난감한 사람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무궁무진한 업을 짓고 죄가 수미산보다 무겁다니까요. 예. 근데 그 죄를 가지고 갈 겁니까? 내버리고 갈 겁니까? 내버리는 방법은 참회밖에 없다 이 말이죠. 내버리는 방법은. 그래서 이 참회, 전향 참회를 가르칩니다. 육조 스님 가르침이.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육조 스님 제자들 제접하신 거예요.
제자를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제자를 법을 전수해 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제자를 그래서 10분 이상 수 없는 제자를 이렇게 전법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참 아주 육조 스님의 위대한 부분이 한 부분 있습니다. 신수대사가 라이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신수대사의 제자들이 육조 스님을 죽이려고 수없이 사람을 보내고 자객을 보내고 산에 숨으면 산에다 불질르고 온갖 수모 다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정도 되면 신수대사 미워해요? 안 해요? 미워하지요. 예. 안 한다 그러면 모자란 사람이에요. 예? 진짜요. 예. 그런데 육조 스님께서는 그게 없어. 이미 이 정도 돼야 그래도 도인이라고 하지요. 북쪽에 신수대사가 계신 곳에서 남쪽으로 옮겨갑니다. 육조대사는. 그래서 광동성 쪽이에요. 아주 중국의 최남단에 가서 계셨어요. 일생을. 그리고 중국의 신수대사는 북쪽에 칙천무 있는 이 왕실 옆에서 칙천무의 왕사 국사예요. 이 신수대사는.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것이 신수대사가 마지막에서는 육조 스님을 추천을 해요. 칙천무에게. 그래가지고 칙천무가 제발 좀 나한테 와가지고 불법을 좀 설명해달라 이러거든요. 이런데 그때가 이제 마지막인데 징병부조라고 합니다. 병을 핑계 삼아가지고 조정에 나가질 않았어. 그게 육조 스님이란 말이야. 예. 지금 대통령과 같은 그런 권위가 아니잖아요. 옛날의 임금은 그 임금이 오라고 해도 다 병을 핑계해서 안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예. 이런 분이 육조 스님이. 그러고 나서 이제 끝으로 이 법문하는 방법을 또 가르쳐 주시는데 이 법문하는 방법에는 가장 그것이 최초로 잘 가르쳐진 경전이 유마경이라는 경전에 불이품이 있어요. 유마경 아시죠? 예. 유마경의 불이품 둘이 아닌 것. 예. 선과 악이 둘이 아니고 길고 짧은 것이 둘이 아니고 높고 낮은 것이 둘이 아니고 예? 예.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이게 32가지 불이가 있어요. 32가지가. 그러면은 불이라는 것은 뭐냐? 둘을 나누지 마라. 하나다.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둘이 되다 보니까 시비가 생기고 둘이 되다 보니까 나와 너 그러니까 내 것, 네 것 달라 시비가 생겨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되면은 시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언제 그렇게 될까요, 우리?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불입법문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불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불자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줍니다. 불법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불법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지금 이렇게 불법을 공부하시는데 여러분이 공부가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불법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불법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길거리 가다가도 사람 만나서 말만 되면은 우리 부처님 공부합시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네, 한번 봅시다. 이제 얼마나 하시는가. 진짜요. 그래서 불법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온 마음을 다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육조단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끝으로 이제 무상송 이게 44쪽에 나옵니다. 이거는 크게 저기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쭉쭉 한번 읽고 이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얼마나 말이 쉬운지 몰라. 육조 스님 말씀은요 삼척동자도 알아듣기 말을 하셔요. 뭔가 보세요. 심평하면 하루지게며 마음이 평정하면 무엇 때문에 지게가 필요하겠는가? 애써서 계율 지키려고 무엇 때문에 하겠느냐? 마음이 평정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편안해. 마음이 시비가 없어. 마음이 분별이 없어. 그런데 마음이 분별이 없어 피차가 없는데 무슨 계율이 필요해요? 그죠? 행지가면 하용수선고 행동이 올고두면은 우리 행동고지가 정말로 떳떳하고 올고지면은
하용수선고 무엇 때문에 선한다고 애쓸 것이 뭐가 있느냐. 참선은 왜 하냐 이 말이야. 예? 마음이 올곧지 못했을 때에 이 마음 지구력 없을 때에 지구력 키우고 집중력 없을 때에 집중력 키우고 올곧지 못한 마음 올곧게 하려고 참선하는 거지.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된다 이 말이라 지금.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친양부모요. 은혜 베풀어야 되는데 은혜는 무엇이 제일 큰 은혜냐? 부모님 잘 모시는 것이 은혜 베푸는 거다.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을 전부 부모처럼 모시는 것, 이게 진짜 은혜다. 되시겠죠? 의즉 상하가 상년이며 의리 지킨다고 하죠. 모두 의리 지킨다. 의리. 예. 근데 이 의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하 개념에서 서로 연민하게 여기면은 의리가 따로 지킬 거 뭐가 있느냐? 예? 따로 지킬 것이 없다. 양즉 촌비가 화합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겸손한 사람처럼 좋은 것이 없거든요. 예. 그 주역에서도 겸은 덕지병해라. 겸손한 것은 덕의 근본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높고 낮은 사람이 서로 화목해 한 것이 겸손이다. 인즉 중호가 무언이니라. 인욕이라고 하는 말 알죠? 참는 거 뭐냐? 무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이것이 참는 것이다. 참는 거, 고통, 다리 다쳐서 참고 배고파서 참고 고통이 와서 참는 거, 이것이 참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내가 동요되지 않을 줄 알면 이것이 진짜 인욕이다. 어때요? 여러분들하고 지금 전부 여기 구절구절이 여러분에게 다 필요한 말씀드리란 말이에요. 되시죠? 이 구절들 이게 이제 또 그러고는 양력 참목 출하면은 온이의 정생 홍련하리라. 만약에 능히 나무를 비벼 가지고 불을 내면은, 우리가 나무 비벼서 불을 내려면은요 불 날 때까지 끊임없이 비벼야 되죠. 그런데 불을 안 나는 것은 어떨 때가 안 나냐? 비비다 말면 안 나죠. 이 일을 시작했으면 끝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금강경 애우려고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애워야 돼요, 안 애워야 돼요? 애워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다 돼요. 아까 보니까 약창기 애우시는데 기가 막히게 운율도 맞고 너무 잘 애우시더라고요. 그 정도 이게 머리가 애울 수 있는 이것이 회복이 됐으면요 금강경 애우는 거 금방입니다. 예. 그래서 다 애울 때까지, 불이 날 때까지 비벼야 하듯이, 예? 다 금강경 애울 때까지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진흙 속에서도 연꽃이 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새롭게 지금 안 애웠던 금강경 하나 딱 애우고 나면 진흙 속에 연꽃 납니다. 자, 그거는 즉시 양약이요. 입에 쓴 음식은 분명하게 내 몸에 이익되는 양약이고, 여기는 필시충언이라 귀에 거스리는 말은 반드시 충실한 말이다. 우리 충실한 말일수록 귀에 거스린다. 여러분들요 조금 부자 되고 조금 높은 사람들요 보면 꼭 간신들을 꼭 끌고 다니거든. 올바른 말 해준 사람은 안 끌고 다녀요. 제가 보면 조금만 부자 되면 꼭 간신을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신 때문에 이 사람은 부자 망한다 이 말이에요. 맞죠? 분명하게 짚어주는 사람, 분명하게 말해줄 사람, 그 사람을 옆에다 둬야죠. 계가면 필생지혜요. 지혜 여러분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요. 어떻게 하면 지혜가 나오느냐? 허물 고치면 지혜가 나온다. 아이고 얼마나 쉬워요. 육조스님 말씀은 다 이렇게 쉬워. 지혜 나오고 싶거든 허물부터 고쳐라. 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호단이면 심내 비언이 아니라 자기 단점을 감추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단점 감추고 숨기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로 마음이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다. 단점 드러내라 이 말이죠.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라 이 말이라요. 되시겠죠? 그리고 허물 고치고요. 자, 일용 상행 요익이면 성도 비유 시전이라 날마다 항상 움직이는 것이 남을 이익되게 하면은,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별도로 돈 베풀고 뭐해서 시주했다고 복 짓는 거 아니라 날마다 남을 이익되게 우리 남을 이익되게 하는 거요. 사람들에게만 이익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짐승한테도 이익되게 하고 미물도 이익되게 하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산천초목에게도 이익이 되게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되시겠죠? 예. 보리가 지향신명이면 보리 오로지 마음에서만 찾으면 도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마음에서 찾아라. 이게 이제 일체유심조. 예? 우리는 도 그러려면 딴 데서 찾지 마라. 마음에서 찾아라. 그러면은 하루 향해 구현이죠. 무엇 때문에 애써서 밖에서 입으로 찾는가? 도를 밖에서 왜 입으로 나불거리면서 찾느냐 이 말이에요. 되시겠죠? 네. 자, 청설의차 수행하면은 이 법문 듣고 이 법문에 의해서 수행하기만 하면은 천당은 지제목전하리라. 천당은 딴 데 있지 않고 바로 눈앞에 있으리라. 예,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 육조스님이 육조스님 법이 훌륭한 것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잘할 수 있는 잘하는 그 사람 근기에 맞도록 설법을 해주시고 대중을 만나면 대중에게 근기에 딱 맞게 이렇게 설법해 주신 육조스님. 육조스님 사상 우리는 아주 쉽게 이해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가르치신 대로 요대로 실천에 옮기시자고 해요. 다음에는 원효대사 편을 가겠습니다. 그 원효대사를 사실상 육조스님보다 먼저 넣으려고 했습니다. 넣으려고 했는데 연대는 같아요. 오히려 육조스님보다 원효스님 먼저입니다. 연대가 먼저인데 육조스님은 직천무 시대고요. 원효스님은 당태종 때예요. 직천무의 시아버지 당태종 때. 그렇기 때문에 원효대사를 먼저 넣으려고 했는데 육조스님이기 때문에 달마대사와 연결되신 분이 육조스님이잖아요. 그래서 육조스님을 끝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효스님을 그 다음으로 놓습니다. 다음에 원효스님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